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만모니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만모니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종교처럼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만모니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4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은 우리가 늘 설교의 말씀이나 아니면 우리가 늘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모토로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은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간구의 제목을 우리에게 넣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있고 여러 행정장관들이 있고 각 부의 어떤 요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운 그런 관원들을 통하여서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밑에 있는 패러그래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이 나라를 지금의 현실에서 내가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종말론적 나라의 도래를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론적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구현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이 종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는 시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땅과 하늘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타락하고 변질된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시던 것처럼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완성으로 오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 땅의 어떤 현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잘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침투입니다. 침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용어이죠. 군대가 어떤 지역에 어떤 적지에 숨어서 비밀스럽게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침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그것이 침투에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고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우리가 행할 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신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서 밝히 아는 지식을 얻게 될 텐데 이 눈이 어두우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어둡고 믿음도 어둡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밝히 떠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보는 것은 비밀스럽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와셨기 때문에 그것을 침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이 예수님이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 귀신, 너 이상하지? 너 뭔가 이단적인 것 같은데? 너 어떤 귀신의 힘입어서 지금 이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유행하던 그런 어떤 그 마귀의 어떤 그 총수의 이름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이제 그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저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아니고 내가 이 귀신들을 몰아내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귀신 쫓아내고 이 질병 고치는 것, 그것은 병든 이 지구와 사람들을 고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내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 그걸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상은 우리 가운데서 질병의 영들이 떠나고 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삶이 개선되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가난의 영들, 또 못된 어떤 그런 실패의 영들, 낙심의 영들, 우울의 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쫓겨나고 귀신이 힘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할, 현실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용어는 침노입니다. 침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의 땅에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서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는 그 침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운 어떤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 난관도 있고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아주 특별한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침노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침노하는 거예요. 안 준다, 안 된다, 이렇게 막아서 있는 세상의 모든 장벽 가운데도 우리가 그것을 침노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출세해 보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침노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엄마 배 속에서 난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리와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고 광야의 소리로서 예언된 사람이고 또 그 세례요한이 날 때 그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천사들이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이 출생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 큰 자가 누구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땅에 침투해 오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보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덕점 보자 이게 아닙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갖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오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한번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통치를 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델레마는 하나님이 원래 선하신 뜻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선한 사역이나 사건의 성취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제외하고 모든 세계, 이 땅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넘겨주신 그 권세 이외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면 통치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권세를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의 권세를 마귀가 지금 뺏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마귀가 세운 통치자들과 또 그 어둠의 세력들과 그 지배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세력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받고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단독적으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그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주인을 몰라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세계처럼 우리 세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대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마귀를 붙어서 계속 빼앗기고 강도질을 당하고 우리 마귀 때문에 늘 실패하는 삶과 엎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가정 가운데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인생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 마귀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강도당한 자고 우리에게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많은 실패와 낙심과 낭만과 어떤 경우는 죽고 싶은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땅이고 마귀의 뜻대로 통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 그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바라보기도 바라봐야 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쳐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도 전파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최소한 무조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어떤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아보겠다, 이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신 겁니다.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두란노서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이 됐든지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믿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면 그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그 어두운 눈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을 저는 항상 걱정이 이겁니다. 얘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저 지금 현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님들 좀 기도하시면서 좋은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시고 이것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나이가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40쯤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있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불가능해요. 우리 생각, 습관 이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과 가진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이걸 깨달았네? 지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바꾸고 싶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씩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딱 오실 때 쟤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구나, 픽업을 가능한 겁니다.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럼 내가 지금 내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새롭게 선한 삶을 살아야지. 불가능하다고요. 그거 안 된다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그 나라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게 더 급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뒤로 젖히고 하나님 일도 뒤로 젖히고 먼저 먹고 살고 내가 어떤 하는 게 더 우선되는 사람이 대부분 현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요, 박효진 장로라고 혹시 아세요? 그 교도관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많은
지존파 이래가지고 아주 잔인한 그런 어떤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 강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많이 만들었던 아주 유명한 아주 중요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박효인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요 원래는 이 그분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딸랑딸랑을 잘했대요. 딸랑딸랑 이거 아시죠? 딸랑딸랑. 아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상사들한테 딸랑딸랑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이거 막 비비고 자르고, 이거 뭐 이렇게 막 상사들에게 아부 잘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잘 갖다 바치고, 상사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됐네. 그러고 나니까 이 교도관이라는 삶 자체가요, 감옥 속 죄수를 이렇게 막 감금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분명하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도 위계 질서가 안 서면 죄수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거의 군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식하고 이러면 술 주면서 받아 먹으라 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받아 먹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 술을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도관 그 위계 질서를 잡아야 되는 그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을 나에게 도전으로 생각한대요. 저게 내가 하사한 술잔을 안 받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술잔 입만 대라. 받아만 놔라. 하시는 신용만 내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신용도 내고 그랬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예 안 받는다. 술 안 마시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술잔이 날아온답니다. 날아오면 여기 머리 팍 이렇게 부딪히고 여기 피도 흘리고 뭐 이랬대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뺨도 맞고요. 모욕도 당하고 그랬답니다. 그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회식이 있는데 여러분 찬물 다 낀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술 마시고 막 이러는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집에 갈 수는 없고 앉아가지고 사람도 눈치 보고 뭐 완전히 사람을 뭐 이렇게 팽당한 것처럼 그렇게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런 어떤 정말 비참한 그런 기분이 느낄 때 그런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대로 하나님 믿기 시작하니까 술잔에 맞서 피를 흘리면서도 뭔가 모르게 내 속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평화가 내 속에서 쫙 올라오더라고요.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이죠.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이 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면 오히려 고생하는 시대고 오히려 술잔을 맞고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그렇게 딸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챙겨주는 특별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누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어떤 모토 같은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것부터 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챙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삶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삶을 주시고 나머지를 대준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뭐 좋은 일만 있고 막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교도관 우리 장로님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삶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우리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건.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일 일입니다. 내일. 내일 일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 일을 생각하면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좋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딸랑딸랑하고 비비고 이런 삶을 살아서 내일 일을 보장받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와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먹는 게 급하고 사는 게 급한데 하나님 나라는 뒷전으로 밀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내일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전반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우니까요. 내일 일이 염려가 되니까요.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모아놔야 내가 노년도 편하게 살고 장래도 편하게 살지. 이 돈이 안 모였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이 땅에 모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무리 교회에 와 있더라도요. 보물을 땅에 찾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보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공급하고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쨌든지 좀 각박하게 내 형제도 자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마음을 대적질하는 원수입니다. 그게 원수예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대학도 가고 취직도 잘 되고 막 그렇게 했으면 명예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때때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우리가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때 내가 만모니즘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이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자 우리의 삶을 망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주시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많이 공부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를 돕는 천사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아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봉사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배고파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뭐 그렇게 굶고 있어? 너는 그런 능력이 되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귀에게 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직장도 정리하고 퇴직금 받아서 교회 헌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고요.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이 사르스럽게 정립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공격하는 마귀에게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그때는 만모니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찬송 부르시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